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펜실바니아 주에 존이라고 하는 13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힘들게 살았지만 믿음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밝았고 아주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를 오는데 비가 몹시 내려서 교회 앞에 진흙길로 질퍽거렸다고 합니다. 자연히 교회당 바닥도 진흙으로 덮여져 보이기 흉했고 비가 올 때마다 겪는 문제였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존은 자신이 교회 앞길에 벽돌을 깔기로 결심합니다. 당시는 그가 일해서 받는 돈이 7센트였는데 그것으로 매일 한 장씩 벽돌을 사서 깔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벽돌을 깔 경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교회 앞길을 벽돌로 깔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존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교인들이 함께 헌금을 하는 바람에 교회의 앞길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당 자체를 벽돌로 다시 짓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 아이가 누구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어렸을 때 벽돌 하나 놓은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존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담당하는 백화점 왕이 된 것입니다.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보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벽돌을 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벽돌을 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잘못을 지적하고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서 각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객관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습니다.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말없이 이 진흙밭에 벽돌을 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과 헌신의 새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허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허무는 사람들은 파괴자라고 부른다면 세우는 사람은 건축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허물고 사람을 파괴하는 자가 있죠.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참된 치유자, 격려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악한 것을 퍼뜨려서 부패하게 하는 누룩이라고 그러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갖고 놓은 터전을 뒤집어서 허물고 소중한 열매를 파괴시키는 그런 자들이. 또 다른 이미지는 빛과 소금의 이미지.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소금이 있는 곳에 부패한 죄악이 존재할 수 없게 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71년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하루 동안 계속되는 화재로 시카고의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고 상업지역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30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화재로 무디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도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문 기자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좋은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빈정거리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화재로 교회 허는 비용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기자분,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큰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기자가 어이없어 할 말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잠옷바람으로 나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임술궂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 교회를 짓는다면 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 보이면서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새롭게 세워진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 직후 무디 목사님과의 사역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 글쎄 2개월 반 만에 커다란 임시 교회를 짓습니다. 타버린 일리노이 스트레이트 교회 도시의 선교 활동을 수용합니다. 밤에는 임시교회가 집 잃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음센터, 수용소의 역할을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이 임시교회의 밝은 불빛과 훈훈함에 끌려들어 복음을 듣게 됐고 낮에는 식품과 의료 보급센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시카고 대화재 사건의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도시를 허무는 것 순식간입니다. 도시를 세우는 것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들에게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허무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더하여 세우는 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여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더함으로 남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호칭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인 너희들도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5월 19일 영국의 해리 왕자가 미국인 메건 마클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영국의 왕실 주최로 했는데 이 결혼식에는 스케일과 비용이 엄청나고 세계 제1의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초대받은 1200명의 사람만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이 결혼식에는 영국 총리를 지내고 있는 테리아 메이도 초대받지 못했고 해리 왕자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에게 우리는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시민 5명이 초대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 왼쪽에 있는 아멜리아 톰슨이라는 12살 소녀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한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폭탄 테러로 큰 부상을 입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또 한 소녀는 한 영화관에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영화 상영 캠페인을 벌였던 루벨 리더랜드라고 하는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이웃나라의 왕들도 정치가들도 대통령들도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평범한 시민, 테러의 상처가 남아있는 희생자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왕실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 되었고 소식이 되었고 영국 전역에 큰 이슈가 되었고 초대받은 청첩자들은 청첩장을 받고 크게 감동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결혼잔치에 우린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상처뿐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좌절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욕하는 삶을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존재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거룩한 자로 선택하였으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 사랑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루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쪼개지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한 몸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이 땅에 터전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깨어짐의 시대라. 정말로 그렇죠? 우리의 사회에 매스컴을 보기 싫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터전이 무너지고 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보니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뺏기고 졸지 떠돌이 인생으로 삽니다. 왜 전쟁을 하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 전쟁 앞에 가족들이 헤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을 보아도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서로 잘못을 들춰내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정말로 진실로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깨어진 자들이 이들의 상처 때문에 말 한마디에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장에 맞다고 한마디 말을 던지기 쉽게 던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던진 한마디 때문에 한 생명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이 세계에 많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든지 사회이든지 건물이든지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주목받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그들의 깨어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랑을 더하여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더하여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자가 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자가 되라.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불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불만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몸푸해라는 원어인데 비난, 다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렇게 바로 전에 있는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실수가 있거든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들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나를 언짢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실수를 했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살라. 목사님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바보 됩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바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보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허물이 있죠. 모든 사람 다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허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갈 때,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자였지만 주께서 대신에 담당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어떻게? 내가 변화돼야 해. 그래서 오늘 7절로 9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로 9절 봅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6가지 독소들이 품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첫째가 분함이다. 원어를 찾아보면 분함이라는 것은 과격하게 분을 내고 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면 과격하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노여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드리면 화를 내는 막 지나친 분노.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뭐 조금만 하면 그냥 막 분이 막 터지는 거 있죠.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셋째는 악이다. 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야비함이다. 이렇게 있죠. 야비하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쳐내는 거죠. 야비한 말을 하고 상처를 줘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혁 성경, 이번 성경에서는 악이다, 악의다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야비함이다. 넷째는 뭐라고 했어요? 비방이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그게 아니라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것. 이런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다. 하여튼간에 자꾸만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것.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뒤에서 중상모략한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회방과 이렇게 번역되죠. 다섯째가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음란한 말이나 남에게 욕설을 하거나 좋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이상한 음란 배설을 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못도 없고 저 사람 못도 없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6가지 요소가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원흉들이다. 이렇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독소들로 가득 찼죠.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만 보면 그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해요. 오히려 잘 되는 걸 비방하고 막 그냥 못되게 하는 건 잘하겠는데
그 사람의 헛된 허물을 보고 내가 받아들인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부도덕한 삶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도 이런 독소들이 제거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긴커녕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그리고 벗어버린 것을 끝났지만 안 되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제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느냐. 그게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인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회개, 우리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마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 후에 깨달은 후에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턴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다. 그래서 많이 돌아서지 않으면 깨닫기만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거나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돌아설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게 회개다.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정의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잘못했던 새 삶의 옷을 벗은 후에 새로운 옷을 입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새 옷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아까 얘기했던 6가지 독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러한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옷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같죠. 다른 말로 하면 옛자를 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자아를 변화시킬 때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피차 용서하는 삶을 샀어요. 이런 삶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고 세우려고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남에게 위선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잡지에서 각 직업에 따라 부부관계가 무엇인가 그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배우에게 부부관계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희극과 비극의 시나리오입니다. 처음에는 웃었는데 나중에는 슬프게 끝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업가에게 결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위험한 투기입니다. 얘기했다 그러고 군인에게 부부관계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과학자에게 물어봤더니 참 어렵더라고요. 2가지 무해한 물질이 화합해서 하나의 유해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실험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기상통보관에게 부부관계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맑은 날씨에 점점 구름이 끼다가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이다 라고 부부관계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항상 행복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주저없이 남전여비 사상입니다. 남전여비 사상을 실천하며 살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전여비 사상이 뭐냐? 우리가 아는 그것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래야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힘든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항상 같이 있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 만나고 뭐 친한 사람이라도 그때 뭐 볼 일이 있으면 만나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냥 업무 끝나면 헤어지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임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받아들일 때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관계를 뭐라 그래요? 배필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돕는 자다.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보충하고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부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실수를 용서를 하고 서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며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더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뭐야? 사랑을 더해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해야 축복의 매듭을 지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축복의 매듭을 져야 되는데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죠. 인격이 좀 모자랄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격이 완벽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기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들에게 관계도 서툴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사랑만 더한다면 이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매듭, 파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더하셨다.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 사랑을 더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더하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철학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더하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5절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사랑하려고 사랑을 더하려고 애써봤자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져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기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험악한 이 세상에서 들어와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역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 기도해라.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될 때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 깨어진 상들을 회복할 수 있고 무너진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명이다. 이렇게 사랑을 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유일한 제자 중에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노년에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체포당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이 반모섬은 화강암으로 구성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밖에 없는 척박한 유배지였습니다.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유명한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계시록을 집필한 후에 트리아 황제의 허락으로 에베소로 돌아온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주제가 뭐죠? 사랑. 나이가 들고 혼자 힘으로 걷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들것에 실려서 죽는 순간까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딱 한 가지밖에 말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하라. 들것에 올라와서 강단에 서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 말씀을 하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듣다 못한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께서는 매주 똑같은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만 하시는 겁니까?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너희가 만일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만 실천할 수 있다면 다른 설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면 다 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한 권으로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이 사랑을 더하여 남을 세우고 하나님의 큰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930년대 초 사우스캐롤라인의 샬롯이라는 동네에 부흥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모르드게 해가이라는, 제가 찾아봤는데 누군지 인터넷에 못 찾았습니다만 유명한 부흥사가 인도하는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막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그때 2명의 소년이 조금 늦게 집회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해서 기웃거리고 있을 때 안내하던 봉사자가 2 소년을 맨 앞줄로 데려갔습니다.
비록 의자가 아닌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설교를 듣기에는 참 좋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두 소년 중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그 봉사자가 그 앞줄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것에 돌아갔다면 이 빌리 그레이엄은 없었을 것이고 또 기독교의 역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날 밤 설교했던 모르드게의 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 사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빌리 그레이엄을 맨 앞자로 인도했던 봉사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리 그레이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뒤에서 말없이 섬겼던 무명의 헌신자들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있었고 그것에 이름도 없이 그들을 인도했던 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다고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의 일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이름도 없어도 빛도 없어도 섬기는 무수한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쓰여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새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유명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의 장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고 또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남의 날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더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 축복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축복의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